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 참 전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전쟁이 많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당시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느낀다, 감지한다 이런 방식이 전쟁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대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나라의 신이 더 강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신화, 특히 이 지역의 그 고대 신화에 보면 신들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신들조차도 다른 신들조차도 이렇게 자기 밑에 종들처럼 부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이쪽에 전쟁을 이렇게 했을 때 이 나라가 이기고 이 나라가 지면 이 나라는 이 나라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들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상황만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내 능력을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시대도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전쟁이죠. 이미 우리 삶은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특히 이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에서 지켜주시는 그 왕 아사, 그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 이 본문을 읽은 우리에게도 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선과 정의가 당연히 선한 일과 또 그 나라의 재판을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일이죠. 왕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역할이 한 일이 무엇이냐, 역할이 무엇이냐를 쭉 2절부터 5절까지 보여줍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 국민들에게는 명해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역할이 무엇이냐? 우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여기 보면 다양한 그 우상들이 나와요. 이방 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다양한 모습의 태양상, 산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냐면 그만큼 우상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자기 힘으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는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니 다른 것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거든요. 인간의 탐욕도 그렇고 심지어 우상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우상됩니다. 이 시대에는. 예를 들면 돈 필요하잖아요. 그게 우상될 수 있어요. 심지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교회조차도 우상될 수 있어요. 좋은 거잖아요. 이게 바르고 이 교회가 잘 서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우상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뜻보다 우선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듣고 그것을 행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그분을 존경하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갈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큐티 말씀을 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은 항상 질문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모든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큐티 본문을 따라가면서 내가 원하는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가 원하는 본문이나 혹은 어떤 목회적인 상황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찾아가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 들으며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이 곧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일과 같이 갑니다. 우리는 평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그분 말씀 듣고 그분 말씀 행하고, 그게 성도의 삶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결과가 무엇이냐?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아사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견고하게 자기의 삶은 견고하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견고하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안을 원해요. 그래서 아사의 삶은 전쟁이라고 요약하고 있거든요. 동족과의 전쟁, 즉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나게 거대한 민족들과의 전쟁.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평안하고 그의 집이 세워지고 그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비결이 무엇이냐? 이 아사는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우리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입니다.
7절 안에만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읍도 거주할 수 있었다.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 사방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계속해서 이 아사는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을 주시고 건축도 하게 하시고 형통하게도 하시고 집도 세우게 하시고. 근데 중요한 건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강하게 평안하게 하고자 노력한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다른 것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평안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히려 내 집을 세우겠다라고 노력했는데 그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나의 목표가 될 때, 그게 우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아갈 때, 주를 찾을 때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아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구스 사람 세라가 나름대로 열심히 강력한 군사를 이뤘어요. 군대를 이뤘어요. 8절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 당시에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을 만들었죠. 그렇게 강한 자가 되었어도 그 앞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성전 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여주는 것이 스스로 겸손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겸비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아사가 많은 것을 이뤘지만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새로운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절대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역대기에 나와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아니, 누가 봐도 이 아사가 힘이 강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자기는 약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낮추어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다른 신을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게 기도하는 자의 자세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자세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자세예요. 내가 능력도 있고 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전쟁처럼 막힌 것, 답답한 것, 내가 이길 수 없는 것, 내가 이미 강해졌다고 말하는데도 여전히 나에게 다가오는 두려운 강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도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경의 기록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선한 자라고 말합니까?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은 자들을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운 것들이 있죠.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죠. 우리 신앙에 이 일이 있어야 우리가 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매일같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나의 패함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곧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때문에. 결국 나의 승리는 단순히 나 개인의 승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전쟁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옵니다. 질병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답답한 상황도 그렇고 어떤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 공부하는 일도 그렇고 사업을 가정을 세우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면 그 좋은 것들이 다 우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이 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시리는 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도 세워주시고 우리의 성도 견고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전쟁처럼 다가온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시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절대 악한 일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